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송파구에 있는 남포교회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있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에요. 박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장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과 같은 신앙을 부러워하고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이 주목한 것은 아브라함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믿음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열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 예배라는 단어를 독일어 고테스디엔스트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어는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져서 새로운 단어가 되는 합성어가 주로 있는데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독일어 고테스디엔스트라는 단어도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 고트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디넨이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대교리 문답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은총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것으로 출발하여 인간이 그 은총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대화의 주제가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말하는 우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야곱과 같은 조상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도,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도 그리심산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는 예루살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이런 말에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때가 오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어느 특정한 장소에 어느 특정한 시간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박제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무슨 물건처럼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절대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리심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거룩하다라고 신성시했습니다.
그 장소에서만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한된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기 위하여 일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열심히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사람. 이런 예배자를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 안에는 생명의 원천, 생명의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감각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력이 없는 어떤 물건과 같다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라면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에 가두어 놓고 자기만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장소나 공간 안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한 장소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무리 좁은 골방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옷이 벗겨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렸어요.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결박한 모든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아무리 큰 군대가 둘러싸고 간수가 감옥을 든든히 지켜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를 누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정신, 이성, 마음이란 뜻도 함께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누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목포중앙교회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배는 편하게 앉아서 즐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는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지 평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영화 보는 극장에서 콜라, 팝콘을 먹으면서 구경하듯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룩한 산새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